마태복음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본문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앞서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크고 거룩한 구속사업을 연구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계시면 방금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리븐 헤럴드 1890년 2월 4일자. 우리 아침 로마서 3장 19절을 좀 먼저 보면서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좀 먼저 펴셔서 한 구절을 보고 싶습니다. 폈으면 19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19절요. 로마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 구절 자체의 주석은 아니지만 뒷부분의 성경 구절 입을 막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19절의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근래 조각 같은 인간의 이론.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심판날이 되어지면 모든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의 빛에 비추어서 선악간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선고를 받을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 있어 범죄한 유대인이나 아무도 율법의 빛에 종죄에 피할 죄가 없다. 눈으로 확인하면 좋겠어요. 조금 넘어가시면 그러므로 모든 핑계와 거짓된 변명은 순식간에 쓸려 나갈 것이다. 인간의 배도의 그 사악한 성질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의 오매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의 눈에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늦죠. 종죄를 받은 사람들은 그가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떤 성질의 행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참 너무너무 신비한 무지죠. 십자가에서 율법에 패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수십억의 바벨론 교인들이 믿고 있나요? 믿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히 세우는 기별입니까? 아멘. 세우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영생의 조건이 흐려지고 있나요? 그렇죠? 좀 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대신에 사탄이 미혹해 하는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진리를 떠나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인간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산상보훈이죠. 55페이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는 거예요. 맞죠? 마태 22장 11절 이것이 뭐죠? 거듭남이다. 3장으로 요한복음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 8장 5절 15절에서 13절에서는요. 영생의 조건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 밑에 말씀에 땅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야 그들이 육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철학에 그들의 지성과 감성을 내맡겨 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다시 마무리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음으로 범사에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늦은 비의 조건을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왜 못 가리킬까요, 여러분? 용기가 안 나죠.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상식인데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다시 반복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른 어떻게 시험을 받습니까? 근데 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시험이 더 강했다? 이런 말로 또 피하면 안 돼요. 강한 그런 차이가 말씀드리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이 당하시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때마다 권유하시고 희망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절하였다. 왜요? 그들의 의견과 인간적 논리를 격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였다. 누가요?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누굴 가리킬까요? 아시죠? 신학자들이요. 그들은 분별력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손쉽게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 그의 밥이 되어버렸다. 이는 사단이 그들 앞에 인간의 철학 가운데 있는 그럴듯한 오류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지혜에 근원이신 분에게 등을 돌리고 인간의 지성을 숭배하였다. 하나님의 기별과 그 기별자들은 무시하였다. 자비의 초청을 농담거리로 삼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분의 인간의 성정을 입으시기 전에 가졌던 선제성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걸레 조각 같은 인간의 논리는 하나님의 크신 날에 모래로 만든 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페이지만 받아 적으십시오. 실물교원 293페이지. 실물교원 293페이지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요한복음 19장을 펴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조금 빨리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30절 주석을 펴십시오. 이 분명한 진리가 오해되죠. 다 이루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이 이행되었다. 이 말씀은 스가 6장 13절 창세 전에 놓인 구속의 계획, 이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 계약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계약을 지킨 것이다. 어떤 계약인가? 만일 인간이 사단의 궤변에 쏘가 넘어가면
예수님이 인류의 보정인과 대성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였는데 이제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뭐가 성취되었다고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보정인과 대성물이요. 보정인과 대성물.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주석에 아버지여 내가 대신 이들의 자리에 대신 서겠습니다. 뭡니까? 보정인이죠. 맞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보정인이죠. 보정인. 우리가 수없이 범죄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또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속죄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의지할 때 회개하는 죄인에게 자꾸 기회를 주십니까? 보정인이 되시고 또요. 대속주가 대속주. 우리의 죄를 뭐 한다는 것입니까? 대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정인이 되시죠. 흠도 점도 없는 그 의의 모습으로 채무를 자꾸 변제해 주니까 보정하고 대신해 주시니까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호세아 말씀은 계속 반복하면 더 이상 뭐 해줄 수가 없어요. 보정해 줄 수가 없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중부가 끝난단 말이 무슨 말이요? 보정인이 없다는 거예요. 보정인이.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은요. 웃긴다고요. 예수님 없이 살라고요? 그런 분 계시죠?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해. 이해를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7장 때 14만 4천은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뭐는 없어요? 보정은 없어요. 보정. 왜요? 죄가 없는데요. 도말돼 버렸는데요. 끝나버렸는데요. 맞나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진리가. 얼마나 조사심판을 더럽힙니까? 중보자 없이를 흐립니까? 이유가 뭔가 예수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육신은 언약을 성취하셨나요? 어떤 언약요? 보정인과 대속물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보정인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보정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도 목숨이 끝나요. 마저 읽고 또 다른 말씀 봅니다. 그가 맺은 언약은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다. 정복자 이상 정도를 넘어서서요. 이어서 구속의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정복자 이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포로된 사람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건져낼 수 있다. 이사야 49장 그런 뜻이요. 또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요? 간단히 그분처럼 이기게 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예수께서 이기신 사람처럼 이긴 것처럼 이긴 사람은 하늘에 간다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펴보세요. 똑같아요. 자, 정리하면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계약이 다 이루었다. 어떤 계약? 예수께서 드디어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완성시켜 놓았으므로 대속주와 보정인으로서의 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을 펴서 뭐가 다 이루었는가 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을 펴십시오. 4절과 10절을 보시면 4절과 10절을 보시면 4절만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뭐가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지상생애 동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께로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서 이룬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뭐가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명이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7장 4절 10절 주석을 보시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자 창세 전부터 세우신 계약이 뭡니까? 사람이 만일 범죄하면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그죠? 내가 보증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어제 공부했죠. 하늘 계신 나의 친구. 지금도 우리 친구이신 주님께서 마의 하늘에 아버지 앞에 보증하신다.
자, 뭐가 다 이루었는가? 그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의무를 지고 있던 조건들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증과 대속주.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늘에 맺은 언약 가운데서 그분이 이행해야 할 몫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는데 그것이 뭔가? 지상에서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본으로 한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의. 완전한 품성을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품성의 모본인 의로운 품성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모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읽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쭉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 마침내 교회가 하늘 낙원으로 성령을 받을 때 그는 그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보시면서 무고한 시를 통하여 구속 입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에게 이제 영광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지상생의 모든 삶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예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두 번째 의로운 품성을 완성시켰다. 마태복음 27장 폈으면 51절을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참 놀라운 복음이죠. 주님은 포로를 해방할 권세를 획득하셨죠. 무덤이 뭐였습니까? 열렸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주님은 없애는 모습이죠. 그죠? 자, 이 구절은 설명할 시간이었고요. 앞에 부분을 다시 봅니다. 성소 휘장이 둘로 찢겼다. 무슨 말인가? 히브리 10장 19절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성소 정결, 거룩한 길, 영원한 죄의 도말,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 온전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펴보십시오. 51절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주석을 펴보십시오. 51절의 주석에 앞에 제목이 많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길 때 유대 나라 촛대가 옮겨졌어요. 지상 성소는 끝이 나버렸어요. 지상 성소 제사장 등도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자, 다 보지 않고요, 눈으로 찾아보십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중간에 보시면 그 의미는 타락한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뜻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열렸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죠. 모든 희생제물은, 중요한 말입니다. 다 이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큰 제물 안에서 끝났습니다. 완전한 희생이 드림으로 더 이상 희생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이 한 분의 희생으로 모든 죄가 속죄받을 수 있는,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속죄가 완성되었단 말이 아니고 속죄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원래 성경 진리예요. 상식이요, 상식. 속죄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십자가 아니고 언제요? 대속죄일에.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상식이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분명합니다. 속죄의 조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주님 어디 가셨어요? 속죄소에 뭐 하려고? 속죄하고 계시 속죄. 이 속죄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와요? 늦은 비가 오죠. 인침이 오죠. 기쁜 날이 오죠.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왜 오해될까요? 왜 오해될까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죠. 끝없는 변화시키는 경험이 없으면 성경을 오해합니다. 완전 성경 구절 나오면 더럽히죠. 칭이 나오면 더럽히죠. 성화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이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천만의 말씀요. 성화되어야 구원받아요. 그도 말하면 왜 이런 거짓말이 나올까? 왜 이런 오류가 파다하게 온 사람들이 신속히 좋아할까요? 간단히 말합니다. 그것이 그 형편에 맞기 때문이에요. 맞기 때문이에요. 에서처럼 좁은 길이 힘들어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지 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희생점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죠? 지금 세 부분을 읽었습니다. 완전한 희생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계약이 이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한 의로운 품성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5절, 6절, 7절 보세요. 한 몸을 왜 예비하셨어요? 죄를 끝내려고요. 죄를. 언제? 재림 때? No, 재림 전에. 어디에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오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1888년 기별자들은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주석해요. 다니엘 9장 24절로 기결시켜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허물과 죄가 영원히 끝납니다. 마쳐집니다. 마친 사람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소 정결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7째 천사가 소리낼 때 그분의 비밀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이런 기별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돌아와서 에스겔 28장을 보면서 다 이렇다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봅니다. 28장 18절 19절을 펴세요. 18절을 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이게 계시록 18장에 잘 묘사되어 있죠. 무역이 불의함. 설명했고요. 간단히 말하면 영적 직무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무역이 불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도 장사하러 왔죠. 장사. 그죠? 또 우리에게 장사하라 그러죠.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그래요?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확대해서 가면 우리의 달란트를 뭐 하라는 거예요?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달란트라는 그릇 속에 주님의 돈이 뭐죠? 그분이 의, 품성을 받아서 목수, 주방 이런 그릇 속에 주님의 품성을 담아서 주방 봉사를 통해서 목수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개발시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장사하라는 뜻이에요. 장사. 이게 달란트의 개발이에요. 그 달란트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의 달란트를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정진시켜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자, 돌아와서 보시면요. 무역이 불의함으로 성수가 더럽혀졌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보고 싶어요. 너는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다. 사단이 뭐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공부하셨죠? 성소 봉사 마지막 속죄일이 맞춰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오시고 성소뜰로 나올 때 뭘 받고 나온다고요? 오른편에 쌓아오던 사체, 양의 무수히 태운 양들의 사체가 된 태운 그 죄를 발로 받고 나와요. 이거 보세요.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미가 7장 9절.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라. 무슨 말인가? 결론. 죄와 사단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다 이렇다 하심으로 사단과 죄의 영원한 도말이 확정되어 버렸다. 질문. 근데 왜 예수께서 못 오십니까? 어제 공부하셨죠? 너 예수는 예수니까 그렇게 해자. 너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라 그랬죠. 예. 당신을 따른 추종자들도 그것이 가능할까? 이 싸움이라 그랬죠. 이게 교회 목적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8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 되었다? 옹호되었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 제일 첫째 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대쟁투 제일 마지막 줄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핵심 쟁점이 무엇이죠? 맞아요. 사랑 옹호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맞아요. 율법이. 우리 삶 속 율법이 지켜지면요. 율법이 지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예수의 품성이 다른 말로 타락 전의 아담의 형상으로 얼마나 명백합니까? 성경은요. 쫙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을 빨리 펴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 9장 보고 소망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뭐가 다 이루었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다 이루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석을 펴시며 이런 제목이 있죠. 영원히 인침을 받은 영원한 언약이다. 폈죠? 죄인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사신 그의 삶과 너무너무 중요해요. 십자가 자체를 넘어서 깊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에게 은혜를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 가운데 사신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 어떤 죽음도 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닌 죽음은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매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의 구속의 은혜입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할 때 마귀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지배하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이게 뭐예요? 성화요, 성화. 얼마나 분명해요. 그보다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33년 반의 생애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읽으면 그가 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은 신성과 연합되어서 신성에 붙들린 삶이었다. 이 신성은 원래 자신의 신성이 아니에요. 그죠? 붙들리는 삶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원래 신성으로 붙들었으면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의 품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희생제물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었다. 그는 흠이 없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다음을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신 은혜의 언약으로 영원히 인침을 받으셨다. 그것은 인간 가족들에게 보내시는 자유로운 은혜의 교신을 보류해 두시게 된 따라서요 모든 조건들을 성취시킨 것이었다. 제 말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보내는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한 구절을 보고 마칩시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을 펴십시오. 29페이지이네요. 사도행전 29페이지. 시대소망 819페이지와 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예. 29페이지 바로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로 마지막 문단. 인류를 위한 있죠? 네, 이걸 읽고 기도합시다. 시작.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 뭐가 완전하다고요? 충분하다고요? 희생이. 그 다음 뭐가 성취되었다고요? 속죄가 다 성취되었다고요? 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분이 뭐가 이루었다고요? 예. 지상사업이 다 이루었다는 지상사업. 그래서 재림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뭐예요? 하늘 봉사사업을 아는 교회가 재림교회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게 해도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맞죠? 예를 듭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늘 성소 봉사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요, 첫째를 경험하지 못하면 둘째를 경험할 수가 없고, 맞나요?
자, 돌아와서 마저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다. 그리에서도 깨서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그런데 히브리서 아직 지금 지구의 통치권이 주님께 다 돌아갔습니까? 아직 안 돌아갔어요. 어쩌나요? 언제 돌아갑니까? 마지막 나무 무리가 딱 만들어지고 천리기가 지난 다음 다 회복되어집니까? 맞아요. 다 회복되어져요. 끝내겠습니다. 속죄 조건이 다 이루었다. 흠도 점도 없는 죄값이 그분의 품성으로 지급되었고 누구든지 이제 새롭고 산 길,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렸죠. 여러분, 속죄받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찬미가처럼. 그죠? 오늘도 주님 계시는 속죄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사야 6장, 이사야처럼 전혀 없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혹시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고 더 깊은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미천한 저희들이 궁핍한 산중으로 불러 모으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는 자, 이 광야에 있지만 하늘의 지혜, 하늘의 교사로 공부하는 학교, 이 산에 있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모습, 에녹처럼 이곳을 전하는 사람과 또 가끔 나가서 방문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 이 모든 것이 더 조화있게 이루어지는 동산 되기를 원하옵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땅이 황폐하게 잡초와 가시가 나지 않게 하시며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히는 밭이 되어서 우리 농부, 우리 주님 앞에 얼굴에 미소를 안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신성과 연합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 각각 맡은 일들 속에서 충실과 정직과 성실을 다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모습이 하늘의 시경으로 바뀌어가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천사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